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봅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있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과 짝하였고 주님을 멀리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으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끄럽습니다.
일상이 멈춰버리고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예배한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도 우리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생명의 양식인 성경에 대해서 또 그 성경의 권위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먼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진짜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가? 누구라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창조과학입니다. 아마 창조과학 세미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를 찾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노아의 홍수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바벨탑의 흔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학문, 이것을 창조과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연구는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생소할 겁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우리 인류 속에 역사적으로 진짜로 계셨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님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님, 사람들 속에 섞여 사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창조과학 연구나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하나로 부족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믿는데 부족한가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이 사는데 부족합니까?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그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과학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과학이 더 믿을 만한 분야입니까? 저도 역사적 예수 연구나 창조과학 세미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세미나에 스텝으로 봉사를 몇 년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되신 하나님, 과학의 기술로 증명되신 하나님,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능력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 하나님을 증명해낸 과학자가 있다면 제 생각에 아마도 그 과학자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들, 성경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저는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축복인 이유,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 증명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 행적, 이것을 성경 말씀만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덧붙이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는 자들도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나님,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주일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대림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했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세리나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아첨하거나 그들 편에 서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 세 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고 거기에 곡식과 모든 물품을 저장해서 보관하리라.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그 쌓아둔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그렇게 창고에 쌓아두고 살면서도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인색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붉은색 옷을 지어 입고, 붉은색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은 호화로운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얘기를 보면 부자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가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인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오는 부자들, 일반적인 부자들은 다르겠지만 여기에 나온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얘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 부자는 곡간을 늘리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얘기,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대문 밖에서 굶주리는데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은 개들이 정말로 세상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들에게는 따로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밥을 먹다가 하나씩 던져주는 것을 개들이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개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개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개 취급을 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이 세 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18해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완전히 꼬부라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앓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교회에 가셨다가 그 여자를 본 것이죠.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회당장은 목사 좀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회당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그 사이에 와서 병고침을 받지 왜 하필이면 주일날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 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썩어 있는 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되묻습니다. 안식일에도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는 먹이면서 18년 동안이나 사탄 때문에 고생한 이 여인을 안식일에 낫게 한 것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화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 예수님이 그들을 진짜로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이유, 그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이면 뭐합니까? 그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요. 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주일이니까 안 되고 내일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 쉬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주인이 종들을 너무 심하게 부려먹으니까 안식일이라도 좀 쉬라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는 이유, 복음이 중요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영역을 좀 확대해 보면 안식일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아파 죽겠는데 전화해서 목사님에게 너무 아프니까 오늘 좀 쉬고 싶은데요. 주일날 예배나 드려야지 뭐하고 있냐고 막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목사님이 야단쳤었습니다.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옳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함, 짠한 마음, 그런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리스, 노블이라는 것은 귀족이라는 뜻이죠. 오블리주는 귀족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귀족주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본래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상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이면서 권세 있으면서 많이 배웠으면서 약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겉과 속은 다르다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우리 주님은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웃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온전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웃의 친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만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정말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로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소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봉사위원으로 섬기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과 청소봉사 하실 분들, 헌금위원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 수납해서 이렇게 앞에 가지고 오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이고, 예배 시간에요. 그리고 청소봉사는 토요일에 나와서 저와 함께 청소하는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제가 시키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올해 말까지 해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은 달력을 거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전부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그래도 걸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모임을 제한하고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힘들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위해서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방역수칙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